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정성껏 예배 드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8월 15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로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율법을 늘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앞에서 옳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그런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의로움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 것이죠. 그들 역시 율법을 지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처한 삶 속에서 인생고와 가난과 그 모든 것들과 함께 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 수는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의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조항만 지킬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너희가 생각으로 지은 죄, 너희가 동족을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것까지도 문제를 삼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리고 죄인들에게, 원수들에게까지도 행하시는 그 온전한 의에 이르기를 당부하셨던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의는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큼만 살아도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희생이 필요한 무거운 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주겠다,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신 예수님은 사실 율법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어주는 듯한 인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처럼 지키려고 하는 것,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은 너의 열정, 너의 노력, 너희가 하고자 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열매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서 내려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열매, 그동안 응답받았던 그 수많은 기적, 그 모든 체험들, 이것들이 나를 지탱해지고 앞으로도 나를 이끌어주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완벽한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그 의로움만이 참된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그 높은 수준에까지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게 문제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즉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고 있었던 그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그 율법은 사실은 무거운 짐도 아니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으로 완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었다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제사 양식 따위는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한 것을 원하셨다면 그들이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 그 모든 것들 도피성까지 예비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하나님께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키는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모두 도륙하여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율법의 목적이었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율법을 어긴 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화목제물과 번제를 드려 그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까지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범죄한 그들을 보존하시고 죄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의지가 듬뿍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의 삶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 그것이 율법의 전부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희생 제물이었겠죠. 그런 죄인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준비한 제물, 우리가 준비한 속죄 제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하신 속죄 제물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이 하늘 높은 곳에 바다 저 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가져가서 우리에게 전해줘서 지켜야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누구나 다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즉 모세가 주었던 율법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인 것입니다.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그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었던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의지였던 것이죠.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무시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마땅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살아가는 지침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이 인간의 힘으로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완성된 것이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또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의 공동체,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이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그 교만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회칠한 무덤의 모습으로 변질시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무거운 짐, 그런 어떤 행위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와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내면에 주신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행하지 못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지금 임해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천국이 너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내가 소속돼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그분의 은총을 입게 되는, 그의 국률하심을 입게 되는 첫 단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실 감사와 염려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 염려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 기도의 결과 우리의 염려거리가 사라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염려할 거리가 우리에게 없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너의 삶에는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로 둘러싸여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알고 계신가? 너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것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의 고민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지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지 방법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염려,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우리는 괴로워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럴 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염려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면 기도도 필요 없겠죠. 그러면 다른 말로 우리가 기도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염려가 사라진 것일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염려가 사라진 것뿐이죠. 우리가 한 것은 단지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도움을 요청한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책임할 수도 있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 내가 기도하니까 해결될 겁니다 라는 그 말이라면 가장 무책임한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나의 기도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부족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가장 지혜로운 기도가 될 것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똑같은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에서 오는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틈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속고 있는 그 사탄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문입니다. 이제 예배가 다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 기도문은 바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거는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집안일 하는 거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학업으로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이 문제, 이 기가 막힌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내 직장에서, 나의 학업에서, 나의 모든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첫 번째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겐 양식이 필요합니다. 마실 음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의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야만 합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사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였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롭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한다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죠. 너의 형제, 그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시는 것이겠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형제들을 용서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무게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빚을 다 없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동료를 만났을 때 자기에게 빚진 자를 그것을 다 갚으라고 옥에 가두었던 그 못난 종과 같이 행한다면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고 그 모든 탕감받았던 그 모든 것을 네가 갚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형제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은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싫죠. 아프죠. 내가 당한 만큼 나도 되갚아 주고 싶겠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죄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너무나도 간단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내 이웃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악에서 건져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믿음의 고백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부분은 우리의 삶의 영역,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과 우리의 삶의 영역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유기적으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과 우리 육적인 삶 속에서도 죄인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행하고 있는 것들, 그 모든 두 가지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악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악에서 건져달라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는 뜻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악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우리가 죄인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 속해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때 율법으로 완전해지려고 했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줄만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간직하고 자랑해왔던 그 의로움이 배설물 만도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은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욕하고 대적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죠.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서도 또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도 증거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역할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한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너희가 그 백성으로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 이 모든 제사 제도였고, 그가 양과 소와 흠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됐던 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만 너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을 율법에 기록해 놓으셨던 것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흠이 없어지려고 노력하겠지만 우리는 흠이 많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서 우리에게 희망으로 전해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흠없는 하나님의 제물, 그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 방법 한 가지, 율법이 제시하고 있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이죠. 바로 율법이 폐해진 것도 아니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멈춰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찬양 드리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열매 맺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많은 세월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을 모르던 자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들의 모든 죄를 그대로 간과하고 계셨던 것은 바로 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예언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완성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있는 모든 열방,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셨던 천국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합심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주신 기쁨, 주님 주신 축복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좋은 우리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모이며 그 이름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8월 15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지난주 월요일날 저희 교회 친교실 출입문을 파손했던 그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그 선포가 있은 지 하루 만에 또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교회 뒤편에서 우리 성전을 향해 불이 났습니다. 화재 현장을 살펴보니 바깥에서부터 누군가가 불을 지르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방화입니다. 다행히 신속한 신고와 소방관의 출동으로 교회 안으로 불길이 들어오지는 않고 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교회 건물에서 연기가 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911에 신고해 주신 분, 그리고 소방관이 와서 그 불을 진화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작은 불씨라도 찾기 위해서 소방관들은 도끼와 기계를 사용해서 교회 벽을 뜯어내고 천장에 구멍을 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교회 안에서는 불씨를 찾지 못했고 불이 붙은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성전 가득히 연기가 들어와서 친교실은 물론 2층까지 그 매콤한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그 많은 시간 동안 건물 벽이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0% 목재로만 이루어져 있는 교회 벽입니다. 외장재로 쓰였던 얇은 합판조차도 겉에는 탔는데 속은 멀쩡한 나무 형태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또 소방관이 뜯어놓은 그런 시설물, 그리고 연기 때문에 냄새로 인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클린할 때까지는 현장 예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보험회사와 논의 중에 있고요. 조만간 깨끗하게 수리된 우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놀란 가슴에 교회로 뛰어갔지만 한편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성전에 와서 처음으로 공사한 곳이 우리 교회 출입문과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교회 간판이었습니다. 그 이후 취음식을 맞이해서 친교실과 부엌을 수리했었죠. 그리고 2층 공간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남은 곳은 단 한 곳 성전뿐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성전을 공사할 꿈도 꾸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많은 공사, 성전이 완전히 리모델링 될 때까지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겐 작은 종잣돈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의지가 없었었는데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자꾸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새롭게 하시려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염려 가운데서도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믿음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시켜주는 아름다운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고 우리가 현장 예배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